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가 어떻게 보여요? 반지가? 이쪽 반지는 결혼 반지예요. 제가 뺄 수 없는 그런 반지고요. 이쪽 반지는 김 권사님이 조금 전에 주신 반지입니다. 이 김 권사님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샀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반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저를 위해서 사고 싶어서 샀대요. 그래서 주신 반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해서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결혼 반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뭘 해도 이렇게 안 부딪히는데, 이거는 앞에 뭐가 나와 있어가지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모양이 어때 보여요? 굉장해 보이죠? 그죠? 굉장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제 저거 얼마짜리냐, 또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냐, 저거 이제 진짜냐,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이제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거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자기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김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은, 이거 가짜라고 해서 빼면 안 됩니다. 속에 진짜 뭐 써 있죠? 이렇게 속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점심시간 때 또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꼬마가, 저기 앉아있는 꼬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개구장이 그래, 나보고. 그러니까 진짜는 누가 개구장인 거야? 누가 너한테 개구장이라고 많이 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개구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개구장이 한 거야. 개구장이 하니까 앞에 목사가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애들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러는 거야. 나보고 개구장이 그러는 거지. 이제 자기가 나보고 개구장이라고 한 거는 틀림없이 그게 누구한테, 자기가 개구장이라고 누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가 됐든 다른 사람 집사님이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이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그러면 비판하게 되겠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러면 사랑이 보이겠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모든 것의 그 완성이다 그러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본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야?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사랑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면 그런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시고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완성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도 우리한테 뭐 따지거나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한테 뭘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거지가 됐을 때, 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려야 나를 생각하지, 배고파야지만이 나를 찾지. 그러죠? 그래서 배고픈 거지가 돼서 나를 찾으면 천국이라는 내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는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옥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천국 같으면요, 그러면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아니 세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같이 살고, 자기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못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검은색이면 검게 사는 거고 하얀색이면 하얗게 사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잘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을 살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옥이 왜 와요? 지옥이 왜 와? 천국 같은 게 왜 오고? 우리에게 세상 지옥 같다, 또 세상 천국 같다. 그게 뭘로 와요? 뭘로 오냐면 말로 와요. 말.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지옥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국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살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을 사람도 살아요. 살고 싶어지는 거지. 근데요, 말을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머리가 이게 잘 안 돌아가가지고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 사람도 죽어. 살 사람도 죽고 싶어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진짜 그러니까 좋은 말 했는데 어떻게 말해? 내가 천국이면 천국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내가 지옥이면 지옥의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의 저주된 말을 할 것이냐, 생명의 복된 말을 할 것이냐,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사망의 저주된 말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거. 자, 생명의 복된 말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산다는 거지. 이왕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국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나 너 때문에 천국 사는 것 같아. 나 너 때문에 진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 같아. 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 같아.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나 너 때문에 살맛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 너만 보면 나 죽고 싶다 야 그냥. 나 너만 보면 나 너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 말은 화목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해를 만들어내야지.
자꾸 싸우거나 분리를 시키거나 어떻게든지 너는 내 말만 잘 들어야 돼, 하여튼 딴 사람하고 싸워야 돼,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화해를 해야 돼. 화해하고 화목해야 돼.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화목시킨다고요. 싸우는 사람도 화목시키고요, 사망의 저주된 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그걸 말을 듣고 생명의 복된 말을 들어서 살고 싶어지고 천국의 생활을 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만나면, 와, 나 진짜 당신 만나니까 천국 사는 것 같아, 내가 사는 의미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자기들이 다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망의 저주된 말하고 육신의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의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든 뭐하든 그냥 무조건 말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에 있다고? 말에 있는 거야. 말로 천국에 있는 거고 말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지옥 가고 말로 천국 갑니다. 그게 말이 뭐예요? 이 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말씀의 천국이란 말이야. 그럼 말씀을 못 들으면요, 말씀이 그런 천국의 말씀을 못 들으면 지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말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저주된 말 안에 그냥 사망으로 살게 되는 거, 그게 지옥이야. 우리 생명의 복된 말,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그게 뭘로? 사랑의 말씀으로 내려오셨다고.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레마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못 받아들이면 로고스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항상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 버린다는 거지. 근데 레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로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생명의 말이 우리한테 들어왔죠.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지옥도 가고 말 때문에 천국도 간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을 생명력 있게 말이 살아있도록 만들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거야. 근데 불순종하면요, 말씀이 들어와도 나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 말씀은 속에 들어와서 죽어버립니다. 살지 않잖아요. 속에서 생명이 없잖아. 순종 안 할 건데 어차피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어차피 죽여버릴 건데, 불순종할 건데, 그럼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심겨졌지만 돌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여버려요. 기운을 다 막아버린다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근데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말씀이 딱 들어와 심겨지잖아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막 자라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죽도록 하지 않고, 이 말씀이 죽어가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생명력을 얻어, 그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교회 안에 있다. 천국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네 안에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너 천국 살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세상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심어줄 거란 말이죠. 세상의 영, 세상의 말, 세상의 영은
세상의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말할 것이고, 세상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팍 죽어버리도록 만든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 이것을 말에 의해서, 세상적인 말에 의해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세상적인 영에 의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곧 지옥이니까, 영적인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과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가 있는 곳. 불은 뭘 말할 때 성경에서 불이 나와요? 심판. 그죠? 심판. 왜 심판하나요? 불은 어떨 때 심판? 그 불을 농사 짓고서 왜 곡식 이렇게 딱 걷어들이면은 알곡은 딱 빼고서 껍질 어떻게 해요? 껍질은 태워버리죠? 그 껍질 태워버리는 곳이 지옥인 거야. 네가 껍질이면 너를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야. 그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껍질을 태워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면 알곡이 되니까. 알곡만 남으니까. 그럼 우리 속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네 마음 안에서 껍질을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곡이 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얘기다.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내 마음 안에서 기경하도록, 그 안에서 전쟁하도록, 그 안에서 농사짓도록, 그 안에서 예배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너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적으로나 육신적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 또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껍데기와 같은 나의 육체적인 삶, 이것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태워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불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 지옥이 이 세상에 존재한 건 하나님이 원래 지옥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는 불이 있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땅의 운명을 살던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서 살도록 불로 태우고 또다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가 더러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하고 계속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하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태우시는, 그리고 물을 주어서 알곡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양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섬겨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다. 양이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섬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반드시 양을 위해서 살게 되죠. 양을 돕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을 채워주신다. 자, 여러분, 자기에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상처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살다 보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안고 나는 상처받았어, 그걸로 끝까지 가겠느냐 이거야. 상처받은 거 가지고 끝까지 가겠냐 이거야. 그런 결핍이 누가 오면은 해결된다고? 선한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결핍을 다 해결해 준대요. 그럼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고 상처가 아직도 씻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야.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신 거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셨단 말은 네가 목자였다는 거지. 네가 자꾸 네 스스로 살아가려는 네가 너의 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왕 되지 말고 내가 좀 목자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가서 왕이 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섬겨주고 싶어 하는데 자꾸 자기가 목자라고 악한 목자들이 말해요. 자기가 악한 목자가 돼서 자꾸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핍이 해결 안 되죠. 상처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결핍이 해결되고 상처가 해결되려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목자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양이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 가지치기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부가 나무를 기르는 거지, 나무가 농부를 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어떻게 농부를 기르겠어? 농부가 나무를 기르는 거지. 그럼 우리가 가지니까 농부가 우리를 좀 쳐주기도 하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자꾸 다듬어 준단 말이에요. 열매 많이 맺으라고. 농부가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농부가 섬기는 거야. 우리가 농부를 섬기는 게 아니고 농부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농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너무 그러지 마, 네가 너무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사랑이야, 내 이름이 사랑이야, 내 이름이.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서 기쁜 거예요. 사랑해 주면서.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막 똥도 닦아주고 이렇게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애기는 가만히 있어요. 전 물려줘서 애기 그냥, 애는 울기만 하면 돼.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젖 딱 물려주고, 그 다음에 밥 먹이죠. 그 다음에 똥 싸요. 똥 싸면 막 기저귀 갈아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요. 다 해줍니다. 근데 다 해주면서 엄마 아빠가 막 슬픈 거 봤어요? 아니라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크면서 말해요, 지 맘대로 살으려고 그래.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막 지 맘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심스럽죠. 안 되겠지. 사랑은 하지만 혼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100% 부모가 다 해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총괄 수 있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돼. 네 맘대로 좀 나대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애기처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가 돼서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 귀엽단 말이야. 해주면 해줄수록 귀엽단 말이야. 네가 어린아이니까 해주면 해줄수록 귀엽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 되려고 하지 않고 점점 자기가 좀 컸다는 거지. 막 반항도 하고 막 교만하기도 하고 뭐 자존심도 세우고 막 승질도 냈다가 막 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이에요? 좀 안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야. 너 많이 컸네. 어릴 때 안 그러더니 좀 컸다는 얘기지, 네가.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이 자식아. 네가 큰 척하지만 너 내 자식이야, 이 자식아. 그렇게, 이건 부모에게서는 항상 어린아이인데 얘가 큰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좀 눌러줄 필요가 있죠. 너 애기야. 엄마 아빠에게는 아주 애기처럼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순종하는 게 좋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엄마 아빠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뭘 도와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뭘 도와주고 줄 수 있겠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뭐 열심히 하나님 도와준다 그러는 거야. 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해줄게.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사랑의 나라를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되 네가 그 사랑을, 그 온전한 순수한 깨끗한 그 사랑에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흠집 내지 말라. 온전한 사랑. 천국은 어떤 나라니까? 사랑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의 나라니까. 거기에 흠집 내지 마. 나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그 사랑의 나라에 흠집 내지 마. 깨끗한 그 사랑, 천국의 그 기쁨의 나라에서 흠집 내지 마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니까. 천국은 행복의 나라니까. 천국은 생명의 나라니까. 네가 흠집 내려고 생각하지 마라.